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왜 불순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교의 도덕사상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 가지 강령과 5가지의 일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륜에 해당하는 오륜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군신유의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임금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신하에게 있어서는요,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 주군을 섬기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왕명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충성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반역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1597년에 일본이 정유제란을 일으켰을 때 왕은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일본이 흘린 거짓 정보를 믿고 이순신을 출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상황 판단이 빠른 이순신은 그것이 거짓 정보임을 알고 일본의 계략임을 알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왕명을 어긴 죄로 수군 통제사에서 말단 군인으로 강등이 되지요. 그래서 전쟁터에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걸 백의종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충성스러움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지요. 다윗은요, 북이스라엘의 수장 아브넬과 이 평화협정을 맺고 이 평화협정 이후에 아브넬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아브넬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다윗에게 따져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또 다윗의 군사가 기브온 전투를 벌일 때 이 아브넬은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생을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왕 다윗이 평화를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총애를 받는 다윗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 요압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넬을 죽인다라는 것은요, 왕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 요압 자신도 위태해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쫓아가서 마치 다윗이 다시 부르는 것처럼 속이고 헤브론으로 부릅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 아브넬을 요압은요,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압이 다윗 왕의 말씀에 불순종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말씀인 명령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그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적인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본문 22절에 헤브론에 왔던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넬이 왜 왔는지, 언제 왔는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과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부셋 왕보다 이 아브넬이 더 비선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평화 통일을 제안했다라는 것을요,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다윗이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무려 7년 반 동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아브넬이 싫었습니다. 무작정 싫었습니다. 왜 싫었습니까? 동생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이죠. 본문 27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성경은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요, 그 동생 아사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 잃은 슬픔,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 모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문제죠. 지금 아브넬과의 관계는요, 사적인 문제로 풀 게 아닙니다. 요압은요, 이 평화 통일이라는 국익적 문제보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라는 것보다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 복수의 이 개인적인 뜻을 더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 뜻으로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평화 통일의 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명분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이 상황까지 되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왕의 뜻이 자신과 달랐어도 요압은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신하의 자세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요압처럼 이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왜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주는 회개의 선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는 심판을 선포하기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것 하나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는요, 그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취하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모두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에서부터 사람들을 살려둡니다. 왜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사울 왕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뜻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결말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약속의 장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수종 게하시는요, 그 불순종을 위해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은요, 결국 왕 다윗의 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움을 샀고, 나중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꼭 요압을 죽이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뜻, 개인적인 생각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먼저 두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이든 반대로 대의를 위한 일이든 분명한 것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죠. 사사기 시대는요, 4가지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록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압은요 다윗에게 나와서 아브넬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왕이 속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 다윗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해서 다윗을 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지금 요압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이미 이 형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이 더 실세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의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단순한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요 아브넬에게 이 동생을 죽인 원수로서의 미운 감정도 있었지만, 사실은 만약 평화협정이 됐을 때, 아브넬을 통한 평화협정이 된다면 이 자신의 이 위치와 권세가 아브넬보다 못해질 것을 그는요 불보듯 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의 이인자였던 자신이 어쩌면 평화통일되면 이 아브넬보다 더 못해진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요압의 본심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헤브론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이슈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군데씩 도피성을 뒀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숨을 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헤브론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 서편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은요 고의적 살인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도피성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요 바로 요압이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 요압을 적용하게 되면 요압은요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요압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구,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불순종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도 성령께 맡기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 조명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 되고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뜻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욕심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